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또 올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의 정답이라 할까? 그 해답을 지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불안해하면서 어쩌면은 될 대로 되겠지, 나만 그렇냐 하는 식으로 반쯤 포기한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뭔가 더 좋아지는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좋아져 가는 세상이 아니라 점점 더 암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시대든지 간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돈이 많든지 권력이 있든지 아니면 힘이 있든지 뭔가 자기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여전히 언제 어느 때든지 기세등등한 모습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해답은 힘이다. 내가 힘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깔보지도 못하고 또 내가 언제 어느 때든지 떵떵거리며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힘을 얻으려고 불철주야 사람들은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마가복음 14장, 우리가 오늘 보는 이 14장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처음 시작을 할 때 보면은 화요일 날, 그 1절에서 보면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했으니까 그때가 화요일이고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목요일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 유월절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저녁이 되면.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시작이 되어지니까.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 즉 제자들에게 지금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말씀을 했지만은 한 번도 여기에서 지금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들에게 남겨주신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14장에 보아도 기득권을 가진 지도자들이 있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들의 장로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고민이 생긴 것이죠. 왜? 예수님이 등장하고부터 약 3년 동안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이 많아져 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도저히 자기들은 따라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근세 있는 자와 같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이적은 자기들은 꿈도 못 꾸는 이적을 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니까 자기들의 이 근세가 뭔가 위축되어지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들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뭔가 자기들의 근세가 위축되기 때문에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저들은 모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해답을 얻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 곁에 가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중풍병자나 남자나 뭐 이런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쫓겨나가고 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바라볼 때는 와, 예수님을 따르자 하는 그런 마음에 크게 일어나는데,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은 뭔가 이단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노동자의 1년 품삯에 해당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순전한 나드 향유를 한 옥합, 그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이 식사하는 가운데 그 머리에 붓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그 성화의 그림 그린데 보면은 그 옥합이 이렇게 좀 그래도 이렇게 단지같이 좀 커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향유 한 옥합이 들어가는 것은 그 안에 몇 미리가 들어가느냐면은 약 300ml에서 350ml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음료수 한 캔 정도. 그런데 이것은 저 히말리아 고산지대에서 얻어지는 것은 아주 많은 양에서 조금 얻어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값비싼 그 나드 향유는 그 굉장히 값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서는 그 노동자들이 1년 동안 일한 품삯, 그 약 300데나리온 이상이 되어지니까 1년 동안 일한 품삯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봅니다. 그걸 보면서 바로 예수님 곁에 있으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보면서 지금 이 여자를 보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붓느냐고, 이것을 팔아갖고 팔면 300데나리온 이상을 받을 건데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귀한 일이 되는데 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느냐고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 여자를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의 말씀은 가만두라,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 곁에 있지만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자신의 힘을 다하여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 향유를 부음으로써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은 그 화를 낸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했을까 이거예요. 거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3번이나 해줘도 제자들은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 내 장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자들은 이것을 충분히 이해를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예수님은 조금도 긴장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는 기색은 보이지 아니하고 아주 당당하게 맞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왜? 너무나도 힘든 일이니까. 예수님이 감당하기에 너무 육신을 가진 예수님으로서
그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으로서 감당하기 너무나도 힘든 일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이 길을 걷는 것은 너무나도 힘이 들지만은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연한 듯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왜?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이들이 모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자 할 때에 그냥 열심히 교회 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만으로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즉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승리를 깨달아 알아야만 신앙생활을 더욱더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은 저들이 올바른 지식으로 인해서 열심을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들이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과 2절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되는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부은 그 향유를 부은 그 여자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면서 오히려 책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존경한 나머지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하여서 헌신과 자신의 헌신과 희생을 나타낸 것입니다.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두고서 8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고 했습니다.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있었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걸 모른다. 예수님은 힘을 다해서 이 여자가 내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부음이 되어졌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이것이 화를 내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열심을 내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제자들처럼 오히려 정말 그 여자에게 칭찬을 하고 본받을 만하다고 그렇게 말하기는 그냥 오히려 화내고 책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 행위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 일을 향유를 값비싼 그 향유를 허비했다고 생각하면 제자들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을 때에 나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난 이 향유를 붓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도 모릅니다. 제자들도 모르는 일인데 이 여자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주를 사랑하여 어떻게 하든 자신의 힘을 다하여서 주를 사랑하고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이 여자를 예비하사 그 마음을 사용하신 것이죠. 그 쓰임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를 사용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귀한 일에 쓰임을 받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에게 직임을 수여할 때, 위임할 때 이런 때에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집에 특별한 손님이 올 때에 또 그 특별한 손님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처럼 장례식을 행할 때에 그 썩은 시체에 그 시체가 썩어가는 것에 있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향유를 붓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요한복음에 보면 또 나오지만은 이 아리마대 요셉,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빌라도에게 그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가 가서 장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그 시체를 달라고 했죠. 그래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그나마 부유층들이 가질 수 있는 동굴 돌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니고데모가 바로 침량가 몰약을 100리터라 정도를 갖고 왔습니다. 100리터라를 갖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순전한 나드 향유는 몇 리터라냐면 1리터랍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례를 위해서 가지고 온 그 침량가 몰약은 그 순전한 나드 향유에 비하면 조금 못 미치지만은 그런데 가지고 온 양이 어느 정도냐? 100리터랍니다. 그러니까 100배나 더 많은 그 향유를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향유 부은 이 여자는 기억해도 니고데모가 100리터를 갖고 온 것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바로 주를 그만큼 사랑하여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한 일을 말하라. 그리고 그 일을 기억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복음을 받은 자들은, 즉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이 여인과 같이 자신들이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바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여인과 같이 자신의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했지만은 율법과 선지자를 다 합쳐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이잖아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느냐? 나는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사실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힘을 다해서 오직
뭐 세상에 무엇보다도 이 일을 가장 우선으로 두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만 됩니다 하는 일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 괜히 오해받기 싫어서.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알아야 됩니다. 내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렵다. 이게 어렵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알지만은 힘든다. 그런데 여러분, 왜 힘듭니까? 왜 이렇게 살기가 왜 힘듭니까? 나를 이기지 못하는 거야.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거야. 나는 마음이 부패한 심성을 가진 존재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지만은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느냐?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야. 나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나보다 먼저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는 항상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속에서 두 마음이 서로 싸운다. 내 마음의 고통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고통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내가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한다.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모르느냐? 하나님 뜻 압니다. 아는데 왜 그러느냐? 내가 나를 이길 수 없었어. 내 마음의 욕심을 이길 수 없었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생각해 봅시다. 사울은 처음에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까?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부터 어느 정도 자신의 그 왕으로서의 기반이 이렇게 세워져 갈 때에 사울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점점 어기기 시작합니다. 왜? 내 생각, 내 뜻, 그걸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범죄했는데 다른 사람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하고 같이 가서 제사 드리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라도 해달라.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나를 이기지 못하는 내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는 것이, 사람들 앞에 내 미신이 내려가는 것이 그게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죽기 싫은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와 같이 삶을 살라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쉬운데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으려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싶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네가 계명을 지키라. 그러한 계명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은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인데,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못 팔잖아. 자기가 당당하게 살게 해준 것이 자기가 부자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런데 내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줘버리면 나는 빈털터리 아니야.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뭔가 손에 쥔 것이 없으면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짓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임이 근심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자기 자신을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신앙생활이 점점 더 성장하지 못하고 내 믿음이 더 강하게지지 못하고 담대해지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건 모든 사람이 다 느끼는 거야 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제쳐놓으면 안 됩니다. 그 문제와 맞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두고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내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의 하늘의 보화를, 그 신령한 보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당연한다고요? 내가 기도하니까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그게 신령한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령한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그건 은사이고, 신령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아무런 허물 없이 교제를 하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부자 청년이나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니까 자꾸 엉뚱한 것에 자꾸 신경을 쓰는 거예요. 야, 기도 많이 해서 능력 받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우리의 목표를 내가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리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리라. 마음의 감동을 봐야 돼. 그게 안 되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게 안 되는 것 때문에 눈물이 흘러나오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마음의 욕심이 가득하여서 내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도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세상 모든 것 바라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실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우리가 가룟 유다를 봅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가룟 유다를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을
누가 주가 되어져서 말하는지 나타나지 있지 않지만은 바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같은 사건이거든요. 그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가룟 유다가 하고 분명히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주동이 되어져서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을 향해서 화를 내면서 책망을 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가룟 유다가 엄청 가난한 자를 사랑하고 계명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같이 보이지만은 실상은 향유를 팔아서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도둑질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룟 유다는 10절과 11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고 돈을 받기로 한 거예요. 물론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해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넣었을까? 그걸 우리가 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가룟 유다와 같이 다 욕심이 있었잖아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그리고 요한 안드레는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다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어떻게 이렇게 마귀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을까 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느냐 할 때에 거기에 의문을 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에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대제사장에게 팔려는 생각을 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판다는 말은 원래 그 말이 파라디돔이라는 그 헬라 말인데 이 말은 넘겨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넘겨줄 테니까 돈을 얼마나 주겠느냐. 그런데 그 말은 그 요한복음 그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팔려고 했다. 그러니까 넘겨주려고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가룟 유다는 또 돈을 얼마를 주겠느냐 했는 걸 보면은 돈을 생각함도 있었지만은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정죄됨을 바라보고서 어떻게 했어요? 그 은삼십을 받은 은삼십을 성소에 다시 던져 넣어버리고 나가서 목매어 자살해 죽었죠. 그래 그걸 보면은 돈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넘겨주려는 생각을 했는 것은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왕이 되어질 때에 그때에 한 자리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다른 제자는 감히 예수님을 넘겨주려는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그런 마음은 생겼지만 예수님을 넘겨주려는 생각을 안 했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가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큰 욕심으로 자기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고 예수님이 거기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어서 왕으로서 등장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랐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되었잖아. 안 되었으니까 이게 아니다 하고 그게 뉘우치고 이제 이 돈을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에게 돈을 갖다 주니까 우리 필요 없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 돈을 성소에 집어 던지고 자기가 나가서 죽어버린 것이죠. 자기 뜻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돈을 얻기 위함도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마음에 들지 않으므로 자신이 예수님을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욕심 채우려고.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믿는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철학을 하든지 뭐 백일 금식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느냐, 분명하게 우리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뭘 위해서 이렇게 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 가룟 유다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깨닫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린다. 누구 말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욕망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뜻을 품는 거, 진짜 큰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욕심으로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 하는 것은 절대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이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고서 가룟 유다와 그 다른 제자들이 그 만찬 석상에 있을 때에 그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럼 가룟 유다가 뜨끔해야 되잖아. 우리 같으면 내가 한 짓이 있으니까 뜨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이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은 뭐요? 확실하게 자기라는 것이 인정이 되었잖아요. 다른 제자는 그 처음에 나와 함께 먹는 자 12 중에 하나,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했을 때 제자들은 행렬하 싶어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하고 전부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룟 유다는 뭐예요? 더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래도 가룟 유다는 회개할 시간을 놓쳐버려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참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내 욕심이, 내 욕망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셔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다. 하나님을 떠난 욕심을 가지면 안 돼.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넘겨주고자 아예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겨준 건 아닙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이 예수님을 넘겨줄 때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가 생각나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했을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들듯이 얘기하죠. 그 항변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냥 아이고 선생님 그건 아니지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어떤 표현을 하면, 가격하게 표현하면 멱살을 잡고 당신 무슨 소리 했어? 우리가 3년 동안에 쫓아다녔는데 우리 인생 다 망쳐놓고 당신을 죽어버리면 그만이단 말이야. 이런 정도로 항변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부드럽게 해석한 것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이루어지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때에 베드로가 들었던 말이 바로 그거죠.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불렀던 것이 뭐예요? 사탄아 하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에 사탄과 같은 짓을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 이루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짓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바로 알지 못하고 사탄과 같은 짓을 해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보면은 강단에 서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참 문제. 제 자신도 이것을 처음부터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나중에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통곡을 했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았잖아요. 보고서 그때서라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성소에 돈 던져버리고 나가서 자살을 죽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에 하시는 말씀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성경이 말씀한 대로 자기 길을 간다. 내 길을 가지만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거든. 그게 뭐냐?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은 좋을 뻔했다. 당장 무릎을 꿇고서라도 예수님께 자신이 잘못됐노라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 근데 그 기회조차 놓쳐버려.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나중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것을 보고서는 자신의 생각이 잘못됨을 알고서 뉘우치며 받은 바 은 30을 성소에 던져넣고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바라보면서 가룟 유다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까? 무엇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자. 제가 요즘 걸려들어서 자주 얘기하지만은 우리에게는 항상 두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유의 인격을 주셔 하는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격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도 두 길을 두었고 그 신명기 30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두 길을 둔 거예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입니다. 거기에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사망의 길은 사탄의 미혹을 따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길이며 거기에는 악한 영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심하여질 것입니다. 자신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길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라도 내 뜻대로 움직이고자 하실 것입니까? 제가 어느 날 이미 오래됐습니다만은 한 2년 정도 되어졌나 그때의 페이스북에 제 아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라.
사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쓰임을 받도록 하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줄 몰랐어요. 페이스북이 그 공적인 곳인데, SNS.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이고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나도 귀한 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예요. 내 뜻 이루려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가 순종하며 종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종이 무슨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 내 뜻, 내 의지, 내 생각, 내 모든 판단,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라고 생각되어져서 그걸 믿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에게는 항상 두 길이 놓여 있잖아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라 이거야. 그러면 된다.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어서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주는, 아마 실수했을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종하는 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병아리가 어미 날개 품에 안겨져 있을 때에, 쌓여져 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듯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게 행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의 미혹은 더 커져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자신을 모든 있는 힘을 다해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진데 그때에 하늘의 보화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수 믿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며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에게서 더러움이 자꾸 사라지고 이제 점점 더 주를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자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엄청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복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의 감동을 입어서
아버지여 서원하며 결심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기를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사랑할 때에 진정 하늘에서 내려지는 보화를 체험하며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